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다음 제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은혜, 저희들을 살리는 그 은혜, 영원히 저희들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태어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예수. 우리는 본문의 이 말씀을 지금 4주째 보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보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무엇을 계속 반복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냐? 성경은 계속 이 이야기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요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굉장히 두껍죠? 얇으신가요? 두꺼워요. 저 어렸을 때 굉장히 더 두꺼운 책이었는데 굉장히 두꺼운 말과 굉장히 두꺼운 양으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써져 있지만 오늘 같이 읽은 세절의 말씀 안에서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것, 절대 잊지 마셔야 할 것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만을 구원하는지에 대해서 볼 거고요. 과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또 확인할 거예요. 지금 3주째, 지난주까지 계속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사건, 창세기 6장을 봤어요. 오늘도 창세기 6장을 다시 돌아가서 볼 겁니다. 이따 자막하시는 분 좀 이따 말씀 보자고 할 때 띄워주실 수 있죠? 네, 돼요. 창세기 6장 말씀 다 같이 갑시다, 여러분. 창세기 6장. 지난주까지 우리는 뭘 봤었냐면 세상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두 세계로 나뉘었다. 눈에 잘 띄진 않지만 두 세계로 나뉘었다. 한 세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한 세계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 창세기 6장의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할 때는 그럼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하겠죠.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계속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사람의 딸, 사람의 자녀인지
더 나아가서 마귀의 자녀인지를 예수님은 계속 비난하시며 정확하게 짚어주시며 이 땅을 살다가 가셨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세계와 사람의 딸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두 세계로 나뉘어져 살다가 문제가 발생해요. 그 경계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경계가 없어지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6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경계가 왜 없어지게 됐는지 결혼 문제가 굉장히 크게 여기서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러나 결혼이라고 얘기하는, 그럼 결혼을 잘못해서 그랬다는 얘기인가?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결혼의 문제지만 더 깊게 보면 이것의 문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자기의 결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기호, 자기의 취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이 본질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결혼 문제지만 본질은 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볼 때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어, 마음에 들어. 그러면 내 아내를 삼아야지. 마음에 들어. 그러면 내 여자를 만들어야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자식이 나타나요. 자식.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사람의 자식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 그 존재를 성경은 6장 4절에 용사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용사. 중간에 걸쳐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사람의 자식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 같지만 용사라는 말을 썼다는 건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됐냐? 사람의 자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 용사. 용사를 그래서 우리가 보기 위해서 그 전에 나왔던 가인의 후손을 봤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 라멕이라는 사람을 봤죠.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뭐 성경만 봐갖고는 모르겠다? 아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가장 특징이 뭐냐? 그 사람에게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다고요. 죽이고 때리고 못되게 굴고 나 건들기만 해 내가 70배로 갚아줄 거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죄의식이 없어요.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살고 있다 하는 의미고, 그 사람을 성경이 용사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이름 자체가 라멕,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지금 노아 심판 얘기를 할 건데 노아의 아버지도 이름이 똑같이 라멕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자기 혼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누리며 자기가 가진 힘을 사용하며 살아가던 라멕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식을 낳았는데 노아라는 자식을 낳아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이 아버지도 똑같이 강한 자, 용사라는 이름을 가졌네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그 힘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려면 약해갖고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얘기 하세요? 강한 자가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야. 오래 가는 놈이 강한겨. 이런 영화 대사가 있어요. 오래 가는 게 강한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어떤 힘을 쓰고 뭐 굉장히 멋있고
이런 것을 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을 일컬어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을 보면 이 외유내강, 겉은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러나 속 안이 단단한, 내공이 있는, 겉으로 부드러워 보이니까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약하지 않은 진짜 용사다운 용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겉에 사람들이 자기를 힘 있는 사람으로 알아주기를 원해요.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날리길 원해요. 내 이름을 날리길 원해요. 뻐기길 원한다고요. 나 힘 있어. 나 잘났어. 나 좀 뭔가 가졌어. 저는 가지지 않아서 아니요. 못 가졌다고 기죽는다 그러면 여러분도 용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못 가져서 기가 죽는다. 내가 가지지 않아서 내가 슬프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여전히 겉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사는 그 라멕,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으며 죄를 짓는 그 라멕, 그 사람의 그냥 그 사람까지는 안 갔어도 그 사람 모습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거예요. 언젠가 힘을 가지면 힘을 부리고 살겠죠. 오늘은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이 왜 사람을 심판하게 됐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게 뭐 이렇게 대단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을 해버리게 된 것일까? 3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어떤 결단을 하시게 되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고 나 더 이상 얘네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고 결정을 내리시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심판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잘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육신만 중요한 사람들. 내가 가진 힘,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좀 더 가져볼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라고 기죽는 육신, 겉모습에 치중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너는 육신이다. 육신. 너는 살이야. 살. 살아있지만 영원히 죽어있는 너는 그냥 육신이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셨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그거 다시 띄워주세요. 안 나와요? 나왔네? 고마워요. 이 말씀을 왜 보자고 했냐? 23절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저희 지금 창세기 6장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축복으로 준 그 천사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노아 홍수의 사건의 정반대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추석이라고 문자를 이렇게 받고 저도 사람들한테 인사 메시지를 보내고 우리한테는 그런 말 있잖아요. 한가위야 말이 안 돼. 한가위와만 같아라. 항상 풍성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축복의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거를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게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복의 개념을 다시 설정하셔야 돼요. 그 순복음교회 보면 거의 매주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상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그게 요한이 서신서에 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게 돼 있어요. 아멘. 영혼이 잘되면. 근데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대체 뭔데요?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것? 아까 말씀드린 마음이 강해지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에요. 아멘.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왜?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가서 봅시다. 창세기 1장 왜 이걸 보냐?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사람에게 말씀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시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시고 난 후에 동물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동물이 의미가 없다면 그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씻는 제사에 이용하시지 않아요. 동물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동물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사람을 더 이상 죄인이라고 씻어주시는 그 제사에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동물에게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지금 동물에게도 복을 주셨고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두 개가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동물에게는 그냥 많이 낳아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는 충만해라 라는 복만 주셨어요. 명령만 주셨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새끼를 많이 낳나 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특징적으로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 동물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후에 땅을 정복하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동물들을 다스려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모두가 다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왜 사람이 땅을 다스릴 수 있나? 왜 정복할 수 있나? 왜 생물을 다스릴 수 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은 바로 직전에 어떤 말씀 이후에 나오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복을 주시면서 땅을 정복해라,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브레이크, 문제가 일어나죠.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 때,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때. 성경이 표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우리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땅을 정복할 수 있고 만물을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근근히 가지고 있는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자녀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신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형상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 6장 3절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저는 어렸을 때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를 들으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6장 3절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때 이후로 사람의 수명은 120살이 되었다. 나만 들었나 봐. 한두 번 아니었는데 120살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이 있거든요. 거기서 사람의 DNA를 이제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수명이 진짜 DNA가 120년이에요. 120년이에요. 120년. 최장 125세까지 인류는 하셨을 때 여러분은 125세까지는 DNA를 갖고 있어요. 의뢰는 그때까지 살면 좋을까 모르겠지만 왜 120이라는 이 얘기를 했냐면 그 전까지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온 시간들 몇 살을 살았는지를 보면 아담은 930세를 살아요. 그 아들 셋은 920세를 살아요. 에노스는 905세를 살아요. 그 아들 게난이 910세를 살아요. 그 후에 마할랄렐이 895세를 살아요. 그 아들 야렛이 962세를 살아요. 성경에서 죽지 않았다,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았다고 일컬어진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제일 조금 살았는데 그 사람의 나이는 365세였어요. 여러분 좀 글쎄 성경을 문자적인 그 의미를 좀 뛰어넘는 걸 글자에 갇히지 않는 거를 생각하신다면 365세라고 하는 것이 나이 365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눈치로 알게 돼요. 365세를 살았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1년 365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를 365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의 아들 무드셀라가 최장수를 하죠. 969세.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777세를 살고 노아를 낳아요. 777세. 성경에서 7자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얘기하죠. 777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아주 극단적인 사단의 모습을 얘기할 때 666을 가지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777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제대로 살았구나, 완벽하게 살았구나를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아버지는 뿌리고 자녀가 거두게 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그 이전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소한 900세 이상을 산 모습을 쫙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왜? 그들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120년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이후로 사람들은 120살로 줄었다. 전에는 790, 이렇게 900 이렇게 살다가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틀리게 하는 해석에 대해서 왜 짚고 넘어가냐면 성경은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 해석하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는 건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왜 하나님이 믿음을 강조하시며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검증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겪어보기가 어려워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한테 왜 예배드리러 왜 나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책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한테 성취가 되어져 있고, 앞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안에 완성이 되어져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피조 세계에 완성이 되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주인공인 그런 책이거든요. 구약에 전혀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비슷한 이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 예수아. 그 또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구약의 사람들과 똑같은 일들을 할 거거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런데 구약에 써있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도자인가? 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만 내가 보려고 좀 성심을 다해서 뭔가 정성을 쏟고 이래야 보이고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고 하는 그런 세계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믿음이 보여요, 눈에? 여러분, 믿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수시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런데 또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이상야릇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안 베풀어 주시냐,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실까 안 하실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아무리 잘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의미 없어요. 아무리 잘하고 살았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초라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잘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성경 해석을 얘기하다 이 얘기를 하냐?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알기 어렵다는 거죠. 성경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잘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 이후로 사람들은 120살을 살게 되었다. 사람들의 목숨이 120살로 딱 조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다른 말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 들어도 말 한마디가 굉장하게 대단한 말일 수 있어요. 몇 주 전부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던 게 있었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알고 있고, 특히 김윤주 전사 같은 경우에는 제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오른쪽 자매가, 제가 볼 때 이쪽에 목사님이 계셨고 이쪽에 자매가 있었는데 자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무엇을 봤냐? 그 자매한테서 검은 게 슝 하고 날아가는 걸 봤어요. 이 자매는 그냥 얘기한 거예요. 잘하는 게 뭔데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잘하는 게 뭔데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평소에 피해의식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음악 전공하신 분이 아니고요. 이 피아노를 하는 이 친구는 음악을 전공했고 정말 잘해요. 정말 수준 높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피해의식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본 대로 검은 게 그 사람한테서 날아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전혀 미동도 없었는데 그 순간에 알았어요. 저분 이미 지금 상처받았다. 열받았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제가 변호를 해줬어요. 목사님, 지금 이 자매가 얘기한 것은 목사님이 잘하는 게 뭐냐고 이렇게 비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시죠? 아니에요. 잘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 잘하는 거는 빼놓고 못하는 것만 연습합시다 라고 해서 잘하는 게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영적인 것은 생각보다 실제예요. 생각보다 실제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얼굴이 환하게 펴지더라고요. 그때 가서. 여러분 우리 입에서 실제로 나가요. 나간다니까요. 아, 저 사람 얘기를 듣고 내가 심장이 찔린 것 같아. 아주 내 가슴에 빗을 꽂네. 그런 얘기 왜 하겠어요? 참고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에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온대요. 더군다나 양쪽에 다 칼이, 그 칼날이 있는 그 칼. 그 사람들한테 쏜다는 거예요. 말을 타고 나와요. 누가 어떤 존재가 나와요. 사람들하고 싸워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입에서 검이 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써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말씀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으로 와닿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렵고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소망을 두세요. 다 죽여버리고 다 심판해버리고 내가 노아를 통해 내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류를 역사를 내가 다시 쓰겠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안아주신다 그러면 지옥을 왜 보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걸까? 사람의 딸들로 살아가는 걸까?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걸까? 아니면 내 취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중심적으로 내 몸만을, 내 영혼은 관심 없고 내 몸만을 섬겨주며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걸까? 여러분 깊게 고민하셔야 돼요. 왜? 사람의 아들들은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그냥 심판이에요. 그냥 지옥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고 나서 여러분의 영혼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꾸라. 되돌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힘을 쓰면서 살게 되는 아들을 낳으면서 싹 죽어버리는, 심판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비참한 상황을 겪게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죠. 결정적인 작용은 노아의 아버지가 한 거예요. 노아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가지고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이 자녀를 대했어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이 자녀를 대했어요.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해주실 거다라고 기대를 했어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냐? 돈 주고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이런 걸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어린 시절에 힘든 것이 커서 아이에게 훨씬 더 좋게 작용할 수 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아이가 저희가 방 한 칸에서 5식구가 다 살았거든요. 10년 이상.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하나도. 고생은 어릴 때 하는 거예요. 고생 안 하면 어떻게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우기 원하신다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하세요.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 그래서 다음 주에 한 주간을 더 해야 되겠네요. 네,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쓰는 용사인 사람의 자식이 아닌 자기가 힘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 마음의 그 힘을 사용하는,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기의 그 힘을 사용하는 그런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든 상황에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시키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